혹시 TV 많이 보시나요? TV에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을 혹시 아시나요? 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인데,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길거리를 가면서 여러 사람들과 인터뷰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문제를 맞추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와 한 대화가 굉장히 저의 기억에 남습니다. 6학년 아이였는데 유재석 씨가 물어보는 거예요. 잔소리랑 충고의 차이가 무엇인 것 같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금방 대답을 하더라고요. 잔소리는 뭔가 모르게 기분이 나쁜데 충고는 더 기분 나빠요. 예, 그렇죠. 잔소리는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죠. 예, 그런데 충고라고 기분이 좋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잔소리가 뭔가 네이버 어학사전에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쓸데없이 자질구레한 말을 늘어놓음, 필요 이상으로 듣기 싫게 꾸짖거나 참견함. 사전에 정의만 봐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죠? 충고는 어떨까요? 충고를 보면 남의 결함이나 잘못을 진심으로 타이름. 보니까 진심으로 타이른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진심으로 타이르지만 진심으로 사랑을 고백한다거나 아름다운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결함이나 잘못을 진심으로 타이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소리도 충고도 기분이 좋지가 않죠. 그런데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충고는 늘 진심으로 타이르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말이긴 하죠. 이 고린도 교회에도 바울이 편지를 했는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충고를 한 거예요. 진심 어린 타이름 충고를 하였죠. 그래서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하고 말합니다. 이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받는 사람들이 마음이 상한 것 같아서 후회했었다 하고 말을 합니다. 충고를 들으면 진심이 어리든 어쨌든 기분이 나쁘니까요. 여기서 보낸 편지가 무엇입니까? 이 고린도 전서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겠지만 소위 눈물의 편지라고 불리는 또 다른 서신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원본도 또 사본도 남지가 않아서 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그들에게 근심하게 한 만큼 고린도 교인들이 근심하고 마음이 상할 만큼 꽤 진지하고 엄숙한 내용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한 신학자는 이 편지를 기록할 때 바울의 마음이 아들을 수술대에 누인 아버지의 심정이었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비유에 따르면 고린도 교인들은 이 편지를 읽을 때 수술을 받는 것처럼 매우 고통스러운 심정을 겪어야만 했겠죠. 그런데 바울은 8절 하반절에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전에는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 도리어 내가 지금은 기뻐한다 하고 말합니다. 그 기쁨의 이유는 내가 너희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게 꼬스운 게 아니라 그 근심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회개했기 때문이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조언도 듣고 때론 잔소리도 듣고 충고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린 듣죠. 조언과 충고, 잔소리 무엇이 되었든 나의 행동을 수정하고 고치라는 그 말은 결코 달갑진 않습니다.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때론 근심하게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린 이런 근심을 잘 할 필요가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안타까운 것들이 참 많아요. 물론 청년이라는 이 시기가 직업도 미래도 무언가 확정적으로 딱 정해져 있지가 않고 또 경제적인 기반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참 불안하고 또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들고 마음이 흔들리는 시기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그런 불안들을 더욱 조장하고 두려움에 힘을 실어주는 것을 제가 참 많이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등학교를 잘 졸업하고 대학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고 교수님과도 잘 지내고 또 여러 자격들을 취득해서 좋은 직장에 가야 한다. 필요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암묵적인 룰이 되어서 그것에서 벗어나면
또 늦춰지면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뒤처져서 그러면 안 될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안 그래도 불안한데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하면서 사회에 이바지하고 또 먹고 살 만큼 벌고 살아야겠죠. 성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그런 거겠죠. 그러나 그 뒤처짐의 압박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청년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필요 이상으로 그것에 눌려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청년들을 보고 있으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런 근심, 걱정, 염려를 가만 보면 청년들만의 것은 아니더라고요. 직업을 갖고 가정을 가진 성인들, 자녀를 둔 더 나이 있는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도 장만하고 여행도 다니고 좋은 음식도 먹어야겠고 내 자녀도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보고 또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근심을 하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 하지 못해서 마음이 상하곤 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매우 중요하죠. 그걸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의 삶의 근심이 되고 그 근심이 결코 좋은 방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오히려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은, 그 불안과 두려움은 안정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들은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 그 근심은 안정의 추구라기보다 여유와 평안,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욕심의 영역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욕심은, 이런 근심은 죄와 연결된 가능성이 매우 높죠. 조금 더 누리기 위해서 물질이 더 필요하고 시간도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다른 곳에서 빼올 수가 없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홀하게 되고 죄에게, 사탄에게 손을 빌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근심은 조금 해결될지 모르지만 우린 점점 죄와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에 보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하고 말합니다. 세상 근심은 죄와 가까워지게 하고 결국 성경의 말씀대로 죄가 장성하여 영적인 사망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이 진정 필요합니까? 그걸 진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까? 혹시 천지 신명님께 빌어야 하는 문제는 아닙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어떤 문제인지, 어떤 영역인지, 그 근심이 나의 욕심은 아닌지,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면서 근심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 근심에 쌓여 있다면 사망으로 걸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살이에 대한 근심이 되긴 하죠. 몰라서 그렇게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끄심, 하나님의 충고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염려를 하면서 우리가 가진 소망과 소원들을 하나님께 투영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시는 알라딘의 지니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근심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지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뼈아픈 질책을 받았습니다. 잔소리는 기분 나쁘고 충고는 더 기분 나쁜데 바울을 통해 아주 아픈 말들로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근심했죠.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근심하고 마음이 상하는 것 같은데 세상 근심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놀라운 점은 세상 근심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나 똑같이 마음이 상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늘 아름답고 환상적인 따뜻한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안아주시는 분이죠.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근심하게 하심으로 회개하게 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좋은 말, 따뜻한 말뿐만 아니라 수술대에 올려놓는 심정으로, 또 기분이 상할 수도 있지만 따끔하고 진심 어린 충고로 타이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런 근심을 해야 합니다. 내 기분이 상하고 무언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싶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주여 근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근심하게 하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린 세상 염려를 근심하는 데 너무나 익숙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근심하고 말씀에 내 삶을 비추어서 바라보고 통회하고 근심하는 데는 너무나 야박합니다. 내가 가진 세상 욕심은 주님께 매일 가져와서 요구하기 바쁜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너무나 야박합니다.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에 우리는 근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뼈 아프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순절에 접어들면서 재수요일, 참회의 수요일을 맞았는데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말씀을 보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사순절이니까 경건하게 지내고 절제하면서 지내자,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그저 그런 절기로 지나갈 수 있어요. 왜? 말씀 앞에 나를 비추지 않으니까. 어떻게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고자 해도 말씀이 없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걸 알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만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회개를 이루는 근심을 하며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죄로 인하여 근심하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도 내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내 근심은 세상 근심뿐이었습니다. 떠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께 돌이키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근심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11절에 먼저 간절하게 합니다. 이 단어는 부지런함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여 회개하는 사람은 말씀 앞에 부지런해집니다. 열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이죠. 또 변증하게 하였다 하는 것은 이 법정 용어인데 자기를 변호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이 말은 말씀을 통해 근심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실제로 드러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진지하게 용서를 구하는, 법정에서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진지하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표현하죠. 이어서 분하고 두려워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분하다는 표현은 단지 화를 냈다는 게 아니라 무척 괴로워했다, 무척 괴롭다, 이런 표현입니다. 내 죄를 발견하고 나서 영적인 괴로움과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사모함을 주시고 교회를 향한 열심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사람들을 벌하기도 했습니다. 11절에 이런 모든 변화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회개함으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사순절을 맞아서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에 변화들은 놀랍게도 세상 욕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11절의 변화로 세상적인 욕심을 채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회개, 이를 통한 변화는 세상적인 것을 채워주질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채우실 거야 하는 기대와는 아주 거리가 멀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은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사모함과 열심을 주십니다.
신앙의 부지런함을 주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거하게 되는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세상의 어떤 충고도 또 그로 인한 어떤 근심과 해결책도 우리를 영원히 구해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하죠. 그러나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제 수요일, 참회의 수요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차분히 앉아서 경건하게 절제하며 지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따끔한 말씀이 필요합니다.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필요합니다. 그 근심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오히려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이 구원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깨우치심, 말씀으로 인도하심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근심하고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때론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간절히 소망했던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며 포기하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근심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근심은 결국 구원의 이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도리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말씀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들으십시오. 마음이 상하고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게 되길 바랍니다. 그 근심은 차분한 사순절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깨어서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교회를 향한 부지런함과 열심을 주셔서 성령 안에 더욱 뜨겁고 열정적인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과 깊은 40일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하는 자를 통해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활기차게 하며 복음이 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하소서. 기도하는 귀한 제수요일, 귀한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